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역개정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꾸준함이 실력이다. 네, 꾸준함이 실력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꾸준함이 실력이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 안에 이런 삶에 대한 정말 꾸준함을 가진 자, 꾸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다시금 꾸준함을 가지도록 삶에 어떤 일깨움을 주는 동료의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 언제나 이 말씀, 이 문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니지만 제 삶에 있어서 분명히 가져가야 할 삶의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를 좀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다들 애들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를 다녀도요. 보통 태권도를 다니면 초등학교 때는 다 검은띠까지 따거든요. 근데 저는 품띠까지밖에 못 땄습니다. 중간에 그만둬가지고요. 피아노도 배웠습니다. 피아노도 열심히 배웠는데 남들 다 체르니를 다 뗄 때 저는 100번에서 그만뒀어요. 드럼도 기타도. 그래서 보면
뭐 배운 거는 많은데 그래서 아주 다 이 앞에 있는 악기들을 다 다룰 수는 있지만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는, 그래서 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늘 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 저희 집에 애가 4명이 있는데 요 4명의 친구들은 자기 엄마를 좀 닮아가지고 하나를 하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성품인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만 꾸준하게 잘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꾸준함이 실력이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실력은 어떤 꾸준함을 통해서 지금 갖추어져 있는가 스스로의 삶에 늘 반문하면서 이 말을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꾸준함이 실력이다라는 말 속에서 꾸준함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연속성 혹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 사람에 있어서 일관된 하나의 모습으로 일관된 지속성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으로 입증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마 꾸준함이 실력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일관된 지속성이요.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장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늘 어때야 하겠습니까? 한결 같아야 하죠. 은혜가 있을 때든 은혜가 없을 때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때든 아니면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태도는 늘 한결같이 꾸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꾸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일관된 지속성을 가지는 이 꾸준함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예배로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꾸준함이 실력이다. 오늘 그 꾸준함의 실력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꾸준함이 실력이다라는 이 말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한 왕에게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왕의 실력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인 솔로몬 왕입니다. 아버지 그 다윗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의 권세를 구가하며 이 천하를 호령할 만한 이 부국 강병의 나라로 세운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그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였고 또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질고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서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열왕기상 11장 이전까지는 그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 그 왕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솔로몬의 가장 좋았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되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을요, 이 실패한 왕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분단의 역사의 원인 제공자로 이 솔로몬의 삶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에 따르면요, 영원할 것으로 여겨졌던 다윗 왕조가 솔로몬 이후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은요, 주가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주님의 법도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왕으로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요, 왕이기 이전에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패 혹은 성도로서의 실패의 문제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어떤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요구의 조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편적인 당신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한 성도의 실패로 함께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어쩌면 이 지금 솔로몬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이 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언약과 법도를 따르지 못했던 왕으로서의 그 솔로몬의 실패의 이유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두 가지로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도로서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전에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서는요, 여호와가 아닌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사랑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뀌어진 솔로몬의 삶의 태도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8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8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여 바뀌어지는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 아니에요. 바뀐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그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솔로몬은요, 이 자신의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상실해 버린 상태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혼인이라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혼인이라는 것은 한 남자의 인생과 한 여자의 일생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혼인을 하였던 솔로몬은요, 단지 그 한 여인만을 자기 삶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삶의 일생과 시간과 그 여인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와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통혼이
그의 정치적인 어떤 정략적인 그런 배경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온전한 삶의 모습이 다 상실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은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는요, 바로 이 솔로몬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으로 우리가 기억합니까? 지혜의 왕이죠. 그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요, 과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조차도 알고 있는 이 일들을, 이런 결과들을 과연 지혜자인 솔로몬이 몰랐을까 하는 것이죠. 미국의 기자이자 칼럼니스트인 프랭클린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요, 이 유혹에 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상황과 이 말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혹에 관한 우리의 삶에 정말 팩트를 날리는 아주 중요한 명확한 분석과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어쩌면요, 모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이 자신의 지혜를 발동시키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쾌락,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로 인해서 이 분별의 지혜의 버튼을 자기 스스로에게 의도적으로 오프시킨 것은 아닌지, 이 지혜로운 자가 절대 모를 수 없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지금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솔로몬은 언약과 법도의 지혜가 아닌 죄와 유혹과 그 욕망의 버튼을 온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솔로몬의 삶에 명백한 실패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진 자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실패한 왕으로 그려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요, 이 솔로몬은 결국엔 이 교만을 뛰어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시대에 대해 성경은요, 열왕기상 4장 20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어떤 세상 안에서의 국가적인 위험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고요, 13년 만에 자신의 왕궁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떤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국으로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금은보화가 가득한 부강한 나라로서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시대를 오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의 통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열왕기상 10장 23절에는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와 같이 삶의 풍요와 그런 세상 안에서의 성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서 경계해야 할 삶의 위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만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할 삶의 문제입니다. 강력한 힘과 대단한 권세를 얻게 된 솔로몬은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심각한 교만의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부귀와 그 영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한 채로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순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이 솔로몬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교만의 수렁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성공이 주는 이 교만함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솔로몬은 결국 실패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솔로몬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의 실패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에 대한 그런 실패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 솔로몬 왕의 실패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언젠가부터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그 삶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삶의 기준이 없는 그 삶의 심각성과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진작 이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일러 주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성도의 삶의 유일한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부와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 진리를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해석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 가장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 다른 말과 다른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솔로몬의 실패는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될 수도 있는 이 충분한 삶의 여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세상이 주는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 솔로몬과 같이 교만함으로 살아갈 충분한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절실한 때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충요,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절대적 신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의외로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때 그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지면요,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말씀의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적인 신뢰, 이 전적이라 함은요, 우리의 지, 정, 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대하신다면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꾸준함의 실력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꾸준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말씀의 자리로 성실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는데 말씀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사실 어불성설의 태도일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중에서 이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또 약속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또 이외 모든 또 교제의 시간, 목장의 모임 시간 등 나의 삶의 이 절대적인 시간을 얼마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내어드리냐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말대로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늘 반추하며 살았던 자, 예전에 솔로몬의 삶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것이 바로 이 꾸준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요, 전성이 게으르거나 불성실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꾸준히 자신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지 못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들을 그 세상에 대하여 빼앗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주변의 정세를 더 따르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더 사모하며 살아갔던 솔로몬은요, 세상의 유혹과 그 교만함에 빠져 점차 이 세상의 것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잠식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것은요, 기분 탓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음과 시간이 빼앗겨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그 꾸준함과 그 열심이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요, 그것은요 결국 성실함입니다. 더욱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노출시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신뢰와 꾸준함으로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때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당신의 언약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진 한 장 보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집 가운데 어떤 집이 튼튼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여 당장에도 무너지기 쉽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은 무너지기 쉽다라는 말의 사자성어는요,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래 사자에 윗상자에 다락누자에 집각을 써서 이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집도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일컫는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이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오늘 이 솔로몬의 삶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솔로몬의 삶에 적용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걸어갔던 실패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과 기도가 말이죠. 모래가 아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온전히 또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세상의 것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 앞이 덜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는 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에 익숙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져 가는 온전한 회복의 삶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세워 가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